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오늘부터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배우고자 하는가, 오래 전서부터 이미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분노를 경험하면서 살죠. 예전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20년 알았는데 너 화내는 모습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 착각했어요. 아, 정말 나는 화가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얼마나 화나는 일들이 많은지요. 우리는 또 아이들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분노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세계적인 유행병, 그리고 경제적인 재해, 또 국제사회 갈등으로 인해 오늘 우리의 사회는 한마디로 분노 사회입니다. 분노의 정치, 분노의 리더십, 분노의 관계 안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어디를 봐도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죠. 물론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로 느끼지 않는 것들조차 분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분노에서 예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노가 없는 장소가 없지요. 정권과 사회를 향한 분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분노, 자녀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 직장에서는 상사를 향한 분노, 동료와 직원들을 향한 이 분노로 가득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또 드라마를 봐도 얼마나 이 분노에 찬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분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을 향한 분노일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것 갖고 이렇게까지 화가 날까? 내가 왜 이렇게 못 참을까? 분노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에게 분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이 분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분노의 현실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노에 대해서 더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내가 과연 화내는 게 옳은가? 그런데 화가 나는데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화가 났을 때 나는 그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화내는 것이 옳고 바람직할 때도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분노라는 이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또 나와 있는 여러 연구서들, 아티클, 또 책들을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참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정보와 책들이 대개 간과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분노의 근원이에요. 즉 분노의 기원, 분노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의 목적입니다. 분노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이해하고 왜 사람들이 저마다 쉽게 화를 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노의 근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분노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 분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분노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잠언서의 특징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로운 삶이에요. 근데 잠언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
그러니까 분노와 지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어떤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분노의 근원을 다루는 데 있어 분노는 인류의 어떤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 개발해낸 특성이라고 봅니다. 즉 인간이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의 그 대처 방법으로 이 분노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가르침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노에 대한 가르침에서는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서적들도 상당히 분노를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기독교 서적들은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분노를 어떻게 잘 길들일 것인가, 분노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 분노를 다스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자체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하지만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분노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노의 뿌리를 알아야만 우리는 분노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분노의 이 기원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분노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분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면 분노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분노는 좋은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분노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의 몇 구절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언 14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잠언 1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이 말씀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시리즈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세요? 노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되 지혜롭게 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뭐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우리 한글 성경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화를 내더라도, 분을 낼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에 보다 충실한 영어 성경의 예를 보면은 ES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angry and do not sin.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빼면 뭐예요? Be angry, 화를 내라 이거예요. 화를 느껴라 이겁니다. NRSV도 역시 이 원어에 굉장히 충실한 성경인데 Be angry but do not sin. 또 NASB 있습니다. Be angry and yet do not sin.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살려낸 게 바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에요. 자,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ahead and be angry. You do well to be angry.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화내. 화가 나면은 화내. 화내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상하다? 화를 내라고? 화를 내는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한 번도 분을 내지 말라, 화내지 마, 참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화내, 분을 내.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화가 날 상황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분노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사실 분노하지 않는 게 죄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Be angry. 화를 내라. 그럼 화 안 내면은 그게 의로운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6절과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잘 요약한 4세기의 초대교회 설교가 존 크리스톰은 이렇게 성경적 분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하지만 화를 낼 이유가 있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자도 죄를 짓는 것이다. 부당한 인내심은 모든 악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자, 화 잘 내시는 분들이 혹시 이 설교를 통해서 그래 내가 화 잘 내는 게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화내는 경우는 화낼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데 바르지 않은데 화를 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시리즈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화를 내는 것이 죄가 아니라 화가 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현실에서도 화가 나지 않은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분노의 근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분노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겪는 이 분노의 뿌리,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분노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죄와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분노는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질적으로 화가 많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은 분노이시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분노라는 단어 중심으로 이제 원어 중심으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 분노라는 단어가 455회 등장합니다. 물론 그 외에 더 많아요. 왜냐하면 분노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은 많은 본문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다 분노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분노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 성경을 보면 분노가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455회 등장하는 그 단어들 가운데 무려 375회가 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시작.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악인들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좀 불편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매일 화가 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분노는 구약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여러 차례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분노를 자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파괴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면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가 경험하는 분노는 어떤 관계 안에 있을까? 이것도 나중에 다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다르긴 해요.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그러나 그 뿌리에 있어서 그 시작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옳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보면 이건 아니잖아.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지. 이건 거짓말이야. 라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라는 건 뭐냐? 분노는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오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왜 아내가 남편한테 화가 나죠?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자신을 실망시켰거나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가 부모에게 화를 냅니까? 자기가 볼 때 부모님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파란불이 됐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경종을 울립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신호등을 보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면 출발했어야 되는데 딴청을 하고 있다가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화가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화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중 8구 뭔가가 잘못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화를 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분노가 특정 사람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뭐가 작동이 안 되면 화가 나니까 발로 빵 차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화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분노라는 감정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노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나 화났어. 그건 죄 아니에요. 나 지금 굉장히 화났어. 죄 아니에요. 죄 결과가 아닙니다. 분노는 타락에서 비롯된 어떤 악한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화가 막 난다고 해서 지금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수시로 사탄에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것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정의와 공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화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화가 날 수 있는 이 감정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화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끔찍한 것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현대인들은요, 이 분노라는 주제를 싫어합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일단 불편해. 아우, 그 화내는 하나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고함치는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고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믿어. 그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화를 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것에도 분노를 느끼지 않는 분이라면 그분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분노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별 상관이 없겠죠.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봤다, 내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봤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내가 인내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화가 나지 않는다면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마치 그냥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일수록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짓, 그 아들 안에 있는 위선, 그 아들 안에 있는 중독, 그 아들 안에 있는 죄악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저같이 타락한 죄인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픔과 분노를 느낀다면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강하게 느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 언제나 분노가 따릅니다. 성격적 분노는 행함이 있는 사랑이라고 누가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분노는 행함이 따르는 사랑이다. 분노의 기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취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분노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7편 11절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는 분이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파괴하는 죄악을 너무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온유하고 완전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꽤 자주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온갖 욕설을 퍼부었을 정도로 자신의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거침없이 화를 외치셨습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읽게 되면요, 예수님의 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면요, 굉장히 격하고 흥분한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막 격한 감정을 가지고 고함을 치셨다는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상을 다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쫓아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을 파괴하는 죄를 향한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좀 서구화되면서 또 서양 문화는 이 개인주의를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을 표출해라 이거예요. 감정 억누르지 마. 화가 나면 화내 이거예요. 화내. 마음껏 발산해야 돼.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 그림 그리고 막 찢어버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분노의 리더십을 가르치기도 해요.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특징은 다 카리스마, 분노를 적절히 표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동양 문화, 전통적인 이 문화에서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화가 나도 참아야 된다. 화를 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 둘 다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경은 분노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즉 분노는 원래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 시작과 근원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분노에 관한 설교가 오늘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난다면 아마 모든 성도들은 이제 더 분노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시에 분노의 위험, 분노의 파괴적인 측면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분노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6번에서 7번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분노의 그 파괴력, 왜 분노가 우리를 파괴하는지, 분노가 왜 잘못되었는지, 왜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분노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노의 다양한 표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맺는 그 관계 안에서 부부 사이의 분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분노, 이런 분노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가 이 현실 사회에서 느끼는 분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